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장공과 6과 갈렙 비전의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만나볼 성경의 인물은 비전의 사람 갈렙인데요. 서론을 읽어보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향방이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꿈과 비전으로 식지 않는 열정으로 살았던 한 사람을 함께 만나 보시겠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갈렙입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가나안 땅 앞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가나안을 정탐하는 12명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힌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혔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는 다윗과 솔로몬 왕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혈통을 이어가는 지파였습니다. 그런 지파의 대표로 갈렙이 선발되었으니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갈렙은 이방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의 피를 가진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 지파인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로 뽑혔을까요? 이 비전의 사람 갈렙의 삶을 엿보고 우리의 삶도 비전의 사람 갈렙과 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비전의 사람 갈렙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할 건데요. 여호수아 13장 10절을 보면 갈렙은 그때 나이가 85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전이 식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시기 위한 땅을 위해서 싸우겠노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갈렙과 같은 비전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첫 번째 문단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전의 사람 갈렙은 고백이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에 보시면 40일간 가나안의 동서남북을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한 이후에 10명의 정탐꾼은 비록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땅이지만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게 요새화되어 있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 거인 자손인 아낙 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쳐서 취하지 못한다라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남은 2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는 10명의 정탐꾼의 이 소리를 듣고 옷을 찢으며 신명기 13장 30절에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고백하였습니다. 10명의 다른 정탐꾼들은 가나안의 거인 자손에 비하면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다 라고 이야기하였지만 갈렙은 가나안의 거인의 자손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비전의 사람 갈렙에게서 흘러나오는 고백은 꿈꾸지 못하는 10명의 다른 사람들, 정탐꾼들과 전혀 다른 고백이었습니다. 갈렙의 고백은 긍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이었고 믿음과 확신이 가득했고 가능성이 충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믿음의 언어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은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도도 사람을 가르치는 것도 언어입니다. 사람을 설득하고 감화하고 움직이는 것도 언어입니다. 사업을 하는 것도 언어요. 사람을 움직이는 것도 언어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말을 어떻게 나누냐가 중요합니다. 비전의 사람 갈렙은 그 고백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고백으로 살아가는 연습과 훈련을 가정 속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흔히 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을 하게 마련입니다. 특별히 신앙의 사람은 어떻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진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갈렙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비전의 말들을 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문단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전의 사람 갈렙은 그래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전반부를 영어로 나의 종 갈렙은 다른 영을 가지고 있다. My servant Caleb has a different spirit 라고 표현하였으나 한글 성경에서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12명의 정탐꾼 모두가 같은 양의 정보와 같은 내용의 정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10명과 2명의 결론은 판이하게 틀렸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의 구체적인 정보를 아주 상세히 정탐하고 연구함을 통해 그래서 우리는 그 백성을 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특별히 갈렙은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정보와 내용을 가졌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다름이 아니라 그래서의 마음과 영을 가졌습니다. 자신들이 마주 대하고 있는 가나안의 상황을 자세히 연구하고 생각하고 따져보니 그래서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의 신앙의 판단의 기준은 전부 보이는 것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저 보이는 것에만 의존하며 결정합니다. 지극히 상식적으로, 지극히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이와 반대로 갈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영과 마음을 가졌습니다. 갈렙도 똑같은 것을 보았고 똑같은 것을 느꼈지만 갈렙의 결정은 상황과 정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과 비전에 의존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상황을 의존하지 않았던 갈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마음과 영, 곧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것이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 바로 비전의 사람 갈렙의 비범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에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이 단순히 그래서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결정합니다. 비전의 사람은 세상의 환경과 상식의 마음과 영인 그래서의 마음이 아니라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갈렙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사는 것은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비록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따라주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세 번째 문단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비전의 사람의 갈렙은 삶의 중심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10명의 지도자들이 한 말의 주어와 갈렙과 여호수아가 한 말의 주어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31절에서 33절에 있는 10명의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그들의 말의 주어는 나, 우리입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우리가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 10명의 스파이들의 말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의 사고와 생각과 고민, 그리고 판단, 가치관의 중심은 다름 아닌 나에게서 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여 판단하였습니다. 신명기 14장 8절과 9절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살펴보시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방백을 두려워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갈렙의 말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가치와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꿈과 비전의 사람의 특징은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앨런 에드먼즈 구두는 미국 대통령이 신는 구두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원래부터 잘 나갔던 것은 아닙니다. 운동화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전통적인 구두 업체들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최고 경영자 존 스톨렌워크는 세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째,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한다. 둘째, 그냥 고급 구두가 아니라 세계에서 최고의 구두를 만든다. 셋째, 하나님이 보실 때 정직한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존 스톨렌워크는 이 경영 이념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1984년에 일어난 화재로 공장 전부가 불탄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시리에 빠진 직원들에게 존 스톨렌워크는 손을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의아한 얼굴로 직원들이 손을 들자 그는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쌓아두었던 가죽도 이미 만들어 놓은 구두도 심지어 건물까지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앨런 에드먼즈 구두를 만드는 손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지키시는 하나님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비전의 사람 갈렙은 고백이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비전의 사람 갈렙은 그래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영과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비전의 사람 갈렙은 삶의 중심이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구속하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인생의 왕으로 섬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을, 내 인생의 주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모시고 산다면 우리도 그분의 비전을 품고 예수의 꿈을 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목장공과 육과 갈렙에 대해서 모두 나눠보았고요. 나눔과 삶의 적용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 읽어보셨으면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